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읽을 때마다 앞에 좀 찔리죠?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가려고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치매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길에 있어서는 성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 그 성화가 없이 칭의만 이야기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인 셀베이션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까지 구원받는 성화 구원이 있다, sanctification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고, 이거는 거룩해진 것이다, 우리 삶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25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성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상징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은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리고 뭐 닭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1년에 3번씩 성소에 모여야 된다. 그런 율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다 주님께서 완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한 율법, 제사법 이런 건 안 지키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모든 영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정해진 증거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전히 사용한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율법의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구약과 율법에 나온 그 정신들을 되살려가면서 그것들을 여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또 믿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스탠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원 구원은 과거형이고 단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화 구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현재이고 날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우리 신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 구원의 단계를 밟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제자에 관해서, 성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라오고 아니면 책망이 따라옵니다. 너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상 줄 것이다 하면은 그건 성화 구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상 받을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숙하느냐 미성숙하느냐 덜 성숙하느냐 빨리 성숙해지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좀 듬직한 아들이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성화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다.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이 땅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퉁쳐서 그냥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 좀 불명확한 말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화 구원까지 보면은 성화 구원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자꾸 믹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성화 구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자,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봤을 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있으면 무슨 구원이라고요? 이건 100% 거의 영혼 구원 얘기예요. 그럼 그 영혼 구원 받으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아니면 빛의 아들이냐, 어둠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천국 가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 행동으로나 무슨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책망하신다 할 때는 제자의 삶. 너 지금 아직 어린 신자인데 성숙한 신자, 성숙이냐 미성숙이냐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성화구원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가야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성경이 몇 권이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뜻은 우리 7조에서 얘기했어요. 성경의 충족성.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담고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화구원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참고서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문제는 우리는 66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27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실제로 삶은 27권 신앙으로 살아요. 27권은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참신자들은 구약 성경도 믿는 신자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도 믿고 66권 전체를 다 믿는 사람이 참신자다. 구원파 문제는 구원파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언제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얘기나 무슨 뭐 H마트 같은 데 책 나눠주는 거 가끔 있어요. 그러면 구원파 책이에요. 읽어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지난번 십자가 설교한 것처럼 저보다 더 은혜스럽게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설명이 돼요. 문제는 좀 이상해요. 그것만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만 설교했잖아요. 그때는 구약성경 읽지 않았잖아요. 잘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만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구원파의 설교인지 잘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 설교는 계속해서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신약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물어보는 너 구원받았어? 몇 날 몇 시에? 아직 그거 분명하게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빨리 구원받아. 계속 구원만 얘기하니까 구원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부작용이 나오죠?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무슨 부작용?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 난 이제 죄도 되겠네. 뭐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파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읽지를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론 성경은 신구약 다 들고 다니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거의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본다고 믿는 것이 구원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책을 볼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하지만 불행히도 구원파는 참다운 우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다 믿기 때문이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약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뜻, 정신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구원파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인 27권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66권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기껏 설교를 계속 신약성경만 설교를 해요. 목사님도 그게 편하고 여러분들도 신약성경을 잘 알고 구약성경을 잘 몰라요. 구약성경 뭐 알아요?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다윗과 골리앗 밖에 몰라요. 삼손이 사자를 죽고 말을 빼앗아 살아나라? 잘 몰라요. 그리고 구약 얘기하면 떠듬떠듬해요. 실질적으로 그냥 잘 안 봐요. 그냥 신약성경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파처럼 살아요. 그러니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인 기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66권 성경을 다 믿는다 라고 말하면 일단 예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 구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시죠. 율법의 분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스토리도 있지만 특별히 재미없는 율법들 있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지킬 수가 없어요. 시대와 장소가 틀리니까. 그러나 그 정신만은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민법적인 요소입니다. 사회 유지하기 꼭 필요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건 그때도 필요한 거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율법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멸망치 않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율법을 안 주셨으면 눈은 눈, 이는 이 해도 서로 다 지금 장님이었든지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지킬 필요가 없나요? 네,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유지에 대한 시민법적인 예지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받은 신자들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유용한 것이죠.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 제도에 대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라, 1년 된 거 바쳐라, 순양을 바쳐라, 그래서 피를 뽑고 내장을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라. 이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다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더라 하더라도, 구약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신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동물을 잡지 않는다. 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교훈하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래 장사할 때 그 무게를 계량치로 속이지 말라. 지금도 어디 노량진 수산가서 시장 가면 분명히 3kg 샀는데 집에 가면 1kg로 막 무릎치기를 한다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울 추운 무게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 갈 시민이 되었는데 아직 죽기 전까지 60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다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명령 따라서 살인하지 말고 저울추 무게 속이지 말라는 말 따라서 우리도 정직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다만 이제 그 중에 제사, 제도, 뭐 양을 바치라 요것만 안 하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잘 새겨가면서 우리 21세기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우리도 거룩하겠다고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신약이 중요하지 율법은 구약은 잘 읽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성화권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준 뜻 보여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여야 될 것들은 바로 또 보는 것은 이 율법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도 주셨고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 자, 퀴즈 나갑니다. 불신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골라보십시오.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냥 자연 그대로 상태, 그냥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선행이요. 거꾸로 보면 헷갈린다. 자, 불신자는 뭘 해야 되죠? 복음과 선행.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믿어야죠. 이번 복음을 선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복음은 믿는 거예요. 2번, 4번이네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 믿음이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둠에서 벗어나와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지. 믿고 거듭나야죠. 이해되십니까? 불신자는 거듭나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러면 반대로 참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신자에게는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내가 H마트 가면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이라고 뭘 할 필요도 없고 믿었는데 또 뭘 또 믿어.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믿은 사람은, 이미 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과 선행을 참신자들에게는 더 이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2학년에 진급하신, 예를 들면 복음 믿고 1학년, 2학년에 올라오신 사람들의 시험범위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헷갈려서 불신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 믿으세요가 필요한데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너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잘못이 있다. 제 생각에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십수년, 2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라고 벌써 흘러간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는 굉장히 좀 선전적이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국에 공연을 왔더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들고 나와서 레이디 가가 공연 별사반대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공연을 못했습니다. 난 레이디 가가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일 좋아하지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레이디 가가를 저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회의 손가락질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레이디 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레이디 가가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지옥으로 갈 운명이 있는 그 불신자들을 할지라도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레이디가 같은 선전적인 노래를 듣거나 그 방탕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왜? 불신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삶, 경건한 노래가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걸 믿음으로 복음 구원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대고 너네는 똑바로 경건하게 바르게 몸가짐 단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몸가짐 단정하게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 것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법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늠하지 마라. 너네 교회 안에 죄인인데 그거 처음 치리하지 않고 그렇게 얼른 뜯어 넘어가냐. 학력 위조하지 마라. 설교 표절하지 마라. 옆에다 삥땅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 기독교인들한테 해당하는 것이라고요. 동성연애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한 종로에서 뭐 퀴어 축제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는 불신자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우리가 근데 거기 가서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하지 마라. 교회가 나와서 이 피켓 뜰 일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율법을 왜 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줬다고요? 백성에게.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던 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 크신 손과 편팔로 물을 헤치고서 이스라엘 건져냈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 지어라 제사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에게 이집트한테 준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 아니, 야 이놈들아 공부를 해. 공부를 안 하면 너네 땅져나간다. 꼴등한다.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시험은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학교에 안 하는데 입학한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들이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저 밖에 있는 야 너 그거 공부해. 그 시험 나온다. 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누가 치느냐? 우리가 치는 거다. 시험 범위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참신자들이 해야 될 율법을 배우고 그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 사는 삶, 착한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범위다. 오죽하면 세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야 잘하세요. 당신들이야 시험 공부 잘하세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당신들 범위 정해졌고 시험 기간 날짜 잡혔으니 당신이야 잘하세요. 당신들 교회에서나 가림이 좀 없게 하고 당신들 교회에서나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그 권력을 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잘하라고, 율법 잘하라고, 그 손가락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지 말고 너를 가르치라고, 율법을 통해서 너 잘하라고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이 예를 들어 구원파들은 자기는 얘기 안 하고 사람들 향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잘난 척하고 천국 가니까 난 됐네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 온전하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학교는 왔지만 그냥 여전히 그냥 빵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제발 좀 잘해라. 어떻게 잘합니까? 뭘 공부해야 됩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죠? 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황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그 다음에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질투가 없고 그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좋은 집 칭찬받고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뭐 큰 상을 주시고 나나 상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상이 없다, 다 공통하고 다 행복하기 때문에 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 신자가 그 거룩한 삶을 잘 살면은 내가 상 준다고 잘 못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먹칠을 하고 온 자녀는 자녀인데 먹칠을 하면서 속상하게 하는 자녀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오면 책망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인데 칭찬받는 제자가 있고 책망받는 제자가 있다. 성숙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덜 떨어져서 가는 사람도 있다. 덜 떨어져도 천국 가는 건 기쁘지만 천국 가면 분명히 순교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상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상을 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아니 나 천국 가니까 이제 꼴등해도 되겠네 이렇게 배짜버린 거 아니고 야 상을 준다 이 말은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 이미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의 목표는 여기야라고 주님이 응원하시기 위해서 상이라는 이미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니 끝난다고 하면 안 되고 나 이제 열심히 가야겠네. 이제 우리 입학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겠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 나는 어차피 그냥 구원받는 것도 충분해. 나는 반에서 꼴등이라도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행복해.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만약에 물리학 시험을 친다고 칩시다. 근데 다 반 애들이 다 100명이 아인슈타인이야. 나만 있어. 그럼 내가 몇 등 할까요? 100등. 당연히 100등이. 나도 생각도 안 해. 그냥 의욕도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아인슈타인 니네들이 1등 할 거잖아. 나는 뭐 꼴등이고. 이 순위가 변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100만 영원히 꼴등일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래 나 어차피 꼴등이라고 그리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이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냐. 근데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또 꼴등이야. 근데 주님 내가 어떻게 아인슈타인보다 되겠어요. 하지만 꼴등은 꼴등인데 나 이번에 조금 배웠어요. 중력 가속도에서 난 배웠어. 뭔가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험 볼 때는 뭔가 이거 벡터 물질 이게 변환 배웠어요. 그러면 조금이 올라가. 그러면 주님이 너 잘했다. 노력상 줄 거예요. 너 잘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배째라고요. 뭐 나는 어차피 포기할 거예요. 그냥 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인생 행복해요. 이러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라성 같은 많은 선배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똑같은 마음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어떻게 어거스트처럼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순교자처럼 그렇게 거룩해요? 그냥 나 이렇게 살래요. 이게 배째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탄식하실 것이고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번 주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음고생했어요. 또 꼴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작년에 이것보다 조금 낫게는 선방했네요. 한 발 넘어가고 또 한 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싸움들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저 새로운 저 밖에 있는 시험도 안 치는 입학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시험법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상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가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지적해야 된다.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제발 좀 너나 잘해라. 잘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큰 레이스를 주님이 또 하나의 이미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is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레이스를 다 끝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뭐 레이스하면 조깅 생각하고 뭐 마라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올림픽의 계승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올림픽 레슬링 뭐 하는지 체육 경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반드시 끝난 다음에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 면류관을 씌워주면 상 받고 온 국민 백성이 환호하고 챔피언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화의 길을 나는 지금 싸웠다. 달려갈 길을 지금 레이스를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그 결승전을 통과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께 하신 의로운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근데 이건 나뿐만 아니야. 메시지죠.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쳐라. 그 레이스를 다 끝내라. 선한 싸움을 다 싸워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범이고 달려갈 길이다. 재판장이신 그 재판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올림픽 올림픽 위원장이 그 마라톤 결승전 앞에서 금메달, 동메달 씌워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냥 100m만 뛰어도 충분해요.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이 거룩한 길을 잘 마쳐서 끝에 칭찬받는 제자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이 계시된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혹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참고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입학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실하게 다 싸웠습니다. 주님, 제가 싸울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라고 미련 없이 주님께 고해드리고 또 큰 칭찬받는 성숙한 여러분으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이 거룩한 경주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거룩한 삶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기대가 이제 저희를 향하여 크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저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도 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희의 교사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저희 속에 계시니 저희가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을 잘 싸워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표를 높게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피니시 라인,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을 다 영광스럽게 받아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